네, 오늘은 우리 베드로 후서 성경 저 뒤쪽으로 가면은 베드로 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가 있고 베드로 후서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 같은 것을 좀 읽어보려고 해도 뭐가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참 힘들어 많이 하실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읽어나가는 분들은 그냥 죽이 되든, 처음에는 뭐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은 하여튼 읽고 보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볼 수가 있지, 모른다고 그래서 고민하고 덮어두고 짜증내고 하면은 뭐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고 하니,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셨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를 원하시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지 조금 이제 좀 활발하고 또 우리가 의미도 갖고 그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바울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막 처음부터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거는 정말 부럽죠. 그 예수 믿는 스타일을 보면요, 바울 같은 스타일이 있고 베드로 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그분은 모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확실히 알아요.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벼락 맞은 것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바울 같은 사람은요, 말 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려고 그 예루살렘 일대에서는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 바울 같은 사람 때문에. 왜? 잡아서 막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제일 먼저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요, 바울이 앞장서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 믿는 교회와 교인들을 왜 그렇게 그냥 잡아 죽이도록 미워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니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자기는 택한 백성이라 이거야.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모세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꺼내왔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만들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고, 그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또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냈고, 모든 은혜롭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한 그런 사람이야. 우리 유대인들은, 바울은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처음부터 아예 이방인들하고 우리 유대인들하고는 달라, 근본적으로 달라. 너희들은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보냈고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도 보낼 것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는 메시아가 아니야.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다 주인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자들은 다 주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바울 같은 사람이 이게 뭐야? 이래서 이를 갈고 막 이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 열심과 열정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 말을 타고 다메섹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 다메섹까지 말 타고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하나 정보를 알아서 요즘에 간첩 색출해서 이렇게 잡아가듯이 자기가 이제 병사들 쭉 해가지고 명단과 거점을 딱 알면은 그 정보를 줘서 가서 체포하게 만들고 하여튼 이런 일에 목숨을 걸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쫙 받으면 눈이 멀어버리죠. 깜깜하니 눈이 멀어가지고 막 떨어졌어요. 그래 떨어졌는데 부른 거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시옵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그때 받은 충격은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진짜 이분이 메시아란 말이야? 이 충격이야. 다 이제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부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건 꿈꾸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쫙,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가 지금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부활한 그 예수가 지금 자기를 일으키고 있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뭐냐? 그래서 거기서 굴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5절을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을 다 같이 한 음성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이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했다고 다들 믿고 있는데 진짜 지금 나를 이렇게 지금 하신 분이 예수란 말이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그제서 만난 거죠. 그렇죠? 그때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에서는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가서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2장 에,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10절까지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질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여 당신이 누구시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대상 정체성.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희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지금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오늘 당장에 선교 나가. 너 오늘부터 목사가 돼야지 돼. 하나님은 아무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할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아무나한테. 어떤 사람은 그게 겁나서 그런 기도를 못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정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뭐 이런 마음에 이렇게 느낌으로 드는 거예요. 느낌으로. 왜 다른 때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기도를 하면은 그런 느낌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우리는 성령의 음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 내 친구한테 어떻게 하라든지, 내 가정에서 뭘 하라든지, 너 직장 가면 이렇게 하라든지, 뭐 등등의 무슨 느낌이 올 거예요. 처음에는 그 느낌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 내가 뭐를 합니까? 하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 길로 가라 이거야. 다메섹 도상에 가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요 지금 처음에 가려고 했던 그 목적이 달라졌죠. 이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난 후에는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수기도 해주니까 눈이 밝아졌고 그분한테 침례받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의 획기적인 변화고, 그러니까 그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언제 구원을 받는지 아는 거야.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가 언제 구원받는지 언제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지금 한 말은 혈육에서 나온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가면은 잡혀서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세요? 죽기는 왜 죽습니까?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하고 정반대되는 이런 행동과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됩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꾸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자, 이게 지금 베드로 후서 읽지도 못하고 그냥 서론이 너무 길어버렸네. 다 같이 베드로 후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냐면 앞으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올 텐데 이런 외부적으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대대적인 환난이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그냥 엄청난 그런 환난이 올 텐데 여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쓴 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베드로 전서고,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전서가 AD 약 64년경에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AD 한 67년경에 베드로 후서를 쓴 거로 나타납니다. 한 3년간의 차이가 나요. 그때 베드로 후서는 쓴 목적이 뭐냐 하면은 고난이 자꾸 길어져요. 고난이 금방 왔다가 좀 있다가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네로 황제로부터 고난이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났냐 하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고 그때 자유가 오는데 그 기간이 30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엄청난 환란이 계속된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이 많은 고난 속에서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문제가 되면은 외부적인 환란에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내부적인 이러한 대처를, 우리가 외부적인 이런 고난이 오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흔들리는데 이 내부적인 흔들림을 대처하기 위해서 쓴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내적인 고난과 환란.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외부적인 환란, 가정에도 우한 질고 많이 오죠. 우한 질고가 길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우한 질고가 지금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까? 에? 뭐요? 에? 속으로 얘기를 하니까 들리질 않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에? 뭐라고? 에? 원망. 그렇죠. 원망. 원망하는 소리,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 다른 신한테 돌아갈 유혹이 있다. 유혹이 오죠. 뭐래도 붙잡고 싶잖아요.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질 마음이 그렇게 연약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이렇게 되면은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시나?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포기하셨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때에 누가 와가지고, 그런데요, 대부분이 거짓 교사, 여기에 지금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 후서는요,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렇게 많이 이제 고난이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요, 대부분이 이단들이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분명히 오셔. 이렇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다가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끌려가는 기분이 이렇게 좀 듭니다. 그리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기 한번 가봐. 진짜 이 보통이 아니야. 그 점쟁이를 소개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막 왜냐하면 힘드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일입니다. 그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짓 교사와 우리 유혹이 올 때에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할까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주신 것이 베드로 후서고, 베드로 후서는 단 3장뿐이에요. 그래요, 3장 이것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는데, 우리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우선 1절, 2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우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이제 인사, 그 1절 2절은 그 이제 인사인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한편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서번트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것 되면은 그 서번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알바식으로 뭐 가서 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봉사해주고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종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슬레이브, 노예 같은 종들은요, 이러한 그 종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러한 노예 같은 종들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의도 같은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24시간 동안 주인의 말에 죽고 사는 것이 그 노예들입니다. 그래 여기서 보통 쓰는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 노예. 그래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예수님이 자기는 예수님의 완전히 노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과 삶은 없어요. 그분이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하는 그러한 종으로 자기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요 1세대예요. 그 사도가 2세 3세대 넘어가는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그 사도 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은 누구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이 이루어졌는 거 아니?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들. 그래 이제 사도는요, 첫째는 예수님의 그 육성,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본 사람, 그 사람들만이, 그리고 예수님한테 직접 부름받은 제자들만이 사도예요.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사도의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직접 부름을 받았죠. 바울도. 그런데 바울이 원래 예수님의 12제자하고 비교를 해볼 때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즘에 소위 지가 안수하고 지가 목사가 됐다 하는 사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오면은 한국에는 전혀 목사가 아니었었는데 미국에 내리면서부터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보고 비행기 안에서 지가 혼자 이렇게 하고 왔다고 이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게 완전히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부터 사도래, 자기도. 그래 이것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 오늘 설교에서 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원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에 더 흔들렸던 게 뭐냐면요, 그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사도도 아닌데 자칭 사도라고 하니 이분, 그러니까 교인들이 더 흔들린 거야. 막. 더 흔들리죠. 그렇죠. 그래 안디옥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하고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보내서 확인하고 오라 하는 그 정도까지 한, 거기에 결정타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한 점 부끄럼 없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자기도 부활한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받아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사도라고 못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한테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예수 믿었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거죠, 자기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그냥 굉장히 막 사도를 많이 주장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가 그래 나 사도 아니야, 그래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다 문 닫게 생겼어요. 그렇게 한번 시작해 놓으면은. 그래 바울이 서신에서 아무 데서나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한 데가 있고 바울이 전혀 자기는 사도라 하는 그런 말이 없는 데가 있어요. 서신 중에서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13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한 데도 있고 사도라는 말이 빠진 데도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니 그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냐 한 데는 자기가 적극 자기가 왜 사도인가를 해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시비가 없는 그런 교회는 자기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한 그 이유도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오직 주님을 나타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면은 양이나 소나 가져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안수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양이나 짐승에 안수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나의 죄가 얘한테 다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나의 죄가 얘한테 다 넘어가니까 지금부터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얘가 죄인이야. 그리고 얘한테 있는 그 거룩함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이제 이 짐승을, 양을 갖다가 저 안에 이제 가져가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평민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마당에도 못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울타리 밖에, 문 밖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레위 사람한테 이걸 이렇게 넘겨줘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이 양을 잡아요. 막 제일 먼저 산채로 피부터 뽑아 목을 막 찔러가지고 그릇에 피를 담아서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은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피를 받아서 이렇게 제단에다가 막 뿌리고, 그러는 동안 다시 또 이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고 막 물로 씻고 이 각을 뜨고, 그래서 위에 번제단 위에 나무 위에다가 이걸 쫙 얹어놓고 다 태워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이런 제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지금 나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안수기도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제물이야. 제물이 되었으니까 그 과정을 짐승 같으면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어,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까 나의 죄가 그분한테 다 넘어가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죠. 그리고 그분의 의의가 나한테 오죠. 너무 쉽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잖아요. 그 의미와 뜻이,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를 믿으라 이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의 방법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 구약 성경에서요, 율법 그 다음에 오는 제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 너희들 안 됐지, 너 그거 지켜보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이 있었어. 속죄일. 1년 동안 지은 죄 그냥 그거
자꾸 지은 죄 한 번에 싹 사함받는 그 속죄제가, 그 속함을 대속죄일이 따로 있었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그래, 그날은 대제사장이 전 국민들을 위한 죄이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지성소 1년에 한 번씩 저 안쪽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붓고 제사를 지내고 나오면 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든 교인들이 할렐루야. 왜?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그날이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날은 이건 너무 기쁜 날이에요. 죄 사함을 다 받는 날이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복할 필요가 없어. 왜? 한 번이면 그냥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나는 의인이 되잖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동일한 의인이 되었다는 거야. 당신들이나 나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왔어요. 그렇죠?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베드로는 똑같이 동일한 의로운 그 예수를 힘입어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서 예수를 안다 하는 말이 나오죠.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서로 알죠.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알면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걸 볼 때에 겉으로만 알지 속으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진정한 친구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자주 만나서 얼마나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알의 깊이가 다르죠. 근데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 관계는 어떨까요? 잘할까요? 모를까요? 부부 관계는 정말 아직도 모르겠어? 부부 관계는 그래도 인간 관계에서 부부 관계같이 서로 잘하는 사람이 누가 더 있겠어요? 제일 잘하는 관계야. 그래, 예수를 안다 하는 것이요 다 달라요. 우리는 보통 저 길가에 가보면 사람들이 하루에도 뭐 수백 명을 스치죠. 그런 사람 보고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집에 잠깐 와서 무슨 일하고 가는 사람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람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만 아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위해서 생명 목숨을 내주고 버리신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때 이렇게 측면은 지식으로밖에 몰라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이 나중에는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자체가 걷잡을 수 없는 이런 관계에 도달하게도 돼요. 여기서는 알미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알미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미라고 하는 게 여기서 또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 점점 알게 되면 점점 더 깊이 이제 알게 된다 하는 그 얘기죠. 4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실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느니라. 참 말이 되게 어렵죠.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동안 죄 속에서 오랫동안
이제 묻혀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일단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 다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를요, 믿는 단계가 있고 믿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막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죠. 믿고는 싶은데 잘 안 믿어져.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성령을 보내신 일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저도 옛날에는 하도 성령 받으라 해서, 아까 제가 이제 하도 회개하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한두 곳이 없어요, 회개를. 그래, 하여튼 남의 그냥 복숭아 나무 밑에 가서 복숭아 따먹은 그 죄를 얼마나 그냥 부흥회 때마다 그 얘기를 해놓고도 결론이 안 나. 어렸을 때는 죄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안 나요. 언제 그게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디 가서 확인할 길도 없어. 그렇게 하고 그냥 말고 부흥강사님은 가버리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제 그 영원한 죄를, 나의 이 죄성을 그 예수님이 그거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제 그 예수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그냥 겉과 속까지 그냥 다 이제 해결함을 이게 받았지만도요, 성령 받는 것도 같아요. 그냥 성령 받아 해가지고 오늘은 성령 받을 때까지 가서 밤새우래. 잠자지 말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진짜 밤새울 때도 있었어요. 가서 막 그냥 새벽에 내려오는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번에는 받았구나, 내가. 이번에는 받았어.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문제가 또 많아지네.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어느 목사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설교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이제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하고 가십니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너희들이 그 성령을 한 번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안 떠나. 영원히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너희들한테는 내가 가는 게 나아. 왜냐하면 나는 육신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육신이 있어 놓으니까 서로 떨어질 때도 있고 육신의 인간관계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24시간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 성령님이 차라리 오는 게 낫지, 너희들한테.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실제로 그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왔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왔을까요? 믿는 사람에게만 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는 사람에게만 왔는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하나님이 뭐 어쩌다고? 하나님이니까 다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대답해가지고는 점수가 안 나와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이 120여 명이라고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한 그랬어요. 그것도 몰라?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성경 맨날 찾아줘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네, 우리 16절을 먼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를 다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던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까지 있었던 성령은 이런 성령은 아니야. 왔다가도 가고 하나님의 선물 같은 능력의 그런 그냥 성령이야, 특징이. 그런데 오순절에 오셨던 그 성령은요, 영원히 우리 마음에 계셔서 안 떠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 이걸 보고 내주하시는 성령,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이게 그래,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안 떠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게 특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령과 더불어 오는데 그 한번,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은요 아무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령께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더 능력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성령의 특성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 진리의 영이라 하는 것은 성령님은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막 점쟁이같이 막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나한테 훈계도 하시고 나한테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꾸 기억나게,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특징은. 그래서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걸 알려면은 나한테 자꾸 성령이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우리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 내가 알고 믿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해. 그게 나를 인도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어디에서, 이제 오순절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 위에 15절로 1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네,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120여 명이 거기 앉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나요? 모두예요, 모두. 거기 앉았던 사람은 100%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이 다 오시는 겁니다.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설몽에다 고린도 전서 12장 11장 고린도 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가 나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게 나오죠.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그런데 성령께서 가만히 이제 성령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와가지고, 인쳤다 하는 건 도장 찍는다는 말이거든요. 너는 예수를 지금 믿기로 했지? 그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어. 그때부터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단계와 믿어지는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때부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왠지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단계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으로 다시 가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정욕대로, 이 세상의 욕심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귀의 그 악한 영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갔지만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점점 닮아갈 것이 뭐냐면은 신의 성품이 달라. 그전에는 우리 정욕은 마귀의 성품이죠. 육신의 그걸 따라가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점점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보배로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런데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는 것도요, 내 맘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은 게 아닙니다. 요셉, 구약성경 요셉을 보면요, 고난을 엄청 받죠. 어느 날 느닷없이 아버지가 저 멀리서 양치는 형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떡도 싸주고 밥도 싸주고 부침개도 싸주고 먹을 거를 막 그냥 과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형들이 몇 날 며칠 저 들에서 양치느라고 집에 못 오니까 요셉에게 먹을 걸 잔뜩 싸주고 심부름을 보낸 거야. 그랬더니 형제들은 이복 형제들이거든요. 다들 형제들이 봤다가 저놈이 오네. 야, 잘됐다. 저놈 오늘 죽이자. 죽여서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 오다가 보니까 들짐승한테 잡혀먹어서 요셉의 옷을 벗겨서 갈기게 달려 찢어서 양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양 피를 막 묻혀서 아버지한테 들고 와서, 이게 아버지 오다 보니까 이 요셉의 옷 같아서 주워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도 다른 말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요셉을 그냥 죽이기는 너무 잔인했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워낙 물이 귀해서 우물을 파다가 물 안 나오는 우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 구덩이 한번 집어넣으면 못 나와. 그래, 요셉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요셉이 자기가 잘못한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 이제 장사꾼들이 애굽에서 쭉 그 낙타를 끌고 장사꾼들이 지나가는데, 그때 제일 맏형 루벤이, 야,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인데 그러지 말고 마침내 저기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돈 받고 그냥 팔자. 그리고 죽었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시 요셉을 꺼내서 그 애굽의 장사꾼들한테 팔아먹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요셉이 그 이제 군대 장관 그 집에 들어가서 머슴 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는데 그 집 안주인이 요셉을 또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죠. 뭐 계속 그냥 유혹을 하고 요셉은, 그런데 요셉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이 고생을 너무 하게 되면요, 믿었던 믿음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 믿음 생활을 가장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 요셉은 믿음 생활을 더 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마침 집안의 여주인이,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갔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야. 요셉은 아마 그때 아주 참 잘생긴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는 유혹을 해도 뭐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냥 옷을 잡고서 막 이 여주인이 막 그냥 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입었던 옷까지 다 벗어 던지고 도망치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인이 돌아왔는데 이 여주인이 하는 말이 그 요셉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놈이 당신이 없는 동안에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나갔다. 그러면서 내가 그 증거로 내가 이 옷을 지금 잡고 있죠. 이게 잡아놔놨다.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아유. 그래 요셉을 감옥으로 다시 보내죠. 그러니까 요셉은 왜 이렇게 가는 길이 험난합니까? 자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엎어져도 넘어져도 일어나도 뭐 밑으로 길을 가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함정을 탄 운명이야.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넘어지고 거꾸러졌다고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면은 성공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우리가 고난이 와도 그게 하나하나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한편은 축복의 길로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저도 이제 내일 필리핀에 가지만 사실상 필리핀에 가는 것도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리핀에 가는 거예요. 중국에 지금 많은 핍박이 있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필리핀에 와서 말씀 공부를 하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중국에서 여기 한국으로 온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계실 거고요. 원래 자기 집을 떠나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하나하나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고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나중에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경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는 뜻이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돼요. 요셉이 나중에 그러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나중에는 오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 당시 애굽에 국무총리가 딱 돼서 있는데 와서 절들을 하고 그냥 막 요셉한테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형들이 그러죠. 막 벌벌 떨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요셉아, 우리가 옛날에 한 거는 우리가 다 잘못하고 우리가 죽일 놈이다. 그러니 우리를 좀 용서를 해다오. 빌지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아유 형님,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미리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우리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보면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을 이제 더하라고 하는 이 말, 이제 기본이 이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을 여기 이제 닮아가라 하는 이제 그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자, 지금 마라톤 선수를 훈련시키는 코치가 지금 있습니다. 이 코치가 있는데 지금 마라톤 그 선수들을 한 10명을 데리고 매일같이 이제 훈련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지금 막 하는 거야. 그래 이 마라톤 이 코치도 같이 뜁니다. 아침마다 먼 길을 뛰는데 거기서 어떤 선수 하나가 주저앉는 거야. 저는 이제 선수 생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코치는, 대부분의 코치는 그 사람 거기다 남겨두고 앞서간 사람하고 같이 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너희들 먼저 가.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 이 선수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앉아서 하는 말이 너 요즘에 고민하는 거 있냐? 고민되는 거 있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냐? 아니면 너 마음속에 무슨 병이 있어? 말을 안 합니다. 그럼 같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란,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 우리의 믿음의 덕을 더 키워가라 한다고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갖자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믿음은 뭐냐 하면은 앞장서서 나가는, 잘 나가는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예수님이 아니고 뒤에 쳐져서 주님 저는 이제 포기입니다. 전 못 갑니다. 더 이상.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자에게 예수님이 같이 앉아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같이 뛸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뛰어주시는, 그래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마라톤을 완주를 했어요. 이 사람 마라톤 완주한 것은 자기가 한 겁니까? 예수가 한 겁니까? 이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날 내가 된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자신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내가 오늘날 내가 된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 나의 훌륭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 은혜로다. 그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날까지 나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덕. 그래 아까 성찬식 때도 제가 잠시 말을 했지만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부르르 떨어가 분해가지고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다 그건 그냥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게 고쳐집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번 내가 얻어맞았으면 2배, 3배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었어요.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덕을 쌓는 겁니다. 덕. 그래 예수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다려주신 예수님. 그걸 우리 장로교에서는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견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차가 길에 고장이 나서 서 있죠. 그 차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차를 끌고 가는 정비소 차가 와가지고 그 차를 고리에다 걸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정비소에 가서 고치려고.
이걸 보고 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견인.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에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한테 와서 나를 이끌고 갈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견인.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그래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요, 얘기를 했죠.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알고 정보를 주고받은 이런 친구는요, 이런 지식은 10년이 가도 친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친밀하게, 그래 그 친밀함이 뭐냐면 밥도 같이 먹고 눈물도 같이 흘리고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가장 신앙적인 것은 가장 인간적인 것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인간미가 없어. 쌀쌀해. 그게 왜냐하면 겉으로만 알아.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너무너무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꾸 인간적인 면을 좀 더 이제 잘 해보려고 마음을 많이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조금 인간적으로 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또 무슨 이야기도 좀 하고, 지금까지 저는 그걸 잘 못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지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문재인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분이 나 알아요? 이런 알면 소용없는 알매요. 그래 우리가 교인들 10년간을 교회를 다녀도 친구 하나 없어. 별로. 그 왜 그럴까요? 그냥 다 스치기만 해, 스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가 깊이 알고 같이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자꾸 무슨 일도 부닥치고 이렇게 되면은 깨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좀 친숙해지고 하는 그 이제 이런 일이 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이 벌써 또 많이 지났나요? 우리 기도하고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